혹시 칭찬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뭐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면 주로 칭찬을 받았는가, 주로 혼났는가, 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칭찬받는 경험은 참 기분 좋은 겁니다. 20여 년 전쯤에 베스트셀러였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 있었죠.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나기를, 그 범고래 쇼를 보다가 이 책의 저자가 그 범고래를 어떻게, 제일 난폭하다 그러는 범고래를 어떻게 길들여서 되게 멋진 쇼를 하나, 막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조련사한테 뒤로 찾아가가지고 막 첫 만남에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어떻게 범고래를 그렇게 쇼를 하게 하냐고, 혹시 뭐 학대를 합니까? 굶깁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 고래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을 해주는 조련사의 태도를 보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인간 사회로 적용을 해가지고 뭐 경영 방법, 또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술한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정말 칭찬에는 큰 힘이 있죠.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또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태도, 상대방에 대한 칭찬, 그를 좋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로나오는 그런 칭찬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큰 힘을 얻게 그렇게 합니다. 또 근래에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흑백 요리사, 그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굉장히 요즘에 이렇게 근래에 아마 우승자가 가려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네로라 하는 사람들인데, 내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걸고 메뉴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을 받고 팔고 이러는 네로라 하는 자격 있는 셰프들인데, 이 경연의 상황에서 자기의 음식이 더 맛있다, 내가 이런 의도로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그런 의도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사회적으로 저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칭찬이 저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감동하게 하나라고 하는 칭찬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난 남유다의 왕, 이 요시야는요, 이 성경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가 앞서서 거의 이 한 달 반여 동안의 기간 동안 악한 왕들을 만나면서는 계속 꾸준히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 막 이런 종류의 말들을 듣다가, 지난주에 반가운 사람 히스기야를 한 명 만나고 오늘 또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꼽히는 이 요시야를 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한 큰 칭찬을 듣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요? 본문 22장 2절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해 정직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해, 이 모든 수식을 다 받은 사람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특별히 받았던 요시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 열왕기의 저자로부터 그동안 박한 평가를 내리던 이 냉정한 사람, 열왕기의 저자로부터도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이 요시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요시야의 별명이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다윗으로부터 확 타오른 그 불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치 온 힘을 다해 쥐어짜서 타오르듯이 유다의 마지막 불꽃처럼 확 타올랐다. 그가 이제 요시야였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유다의 불꽃이었던 다윗 이래로 큰 칭찬을 받게 됐을까? 다윗과 동등한 지위에 서서 다윗과 비교되고 모세와 비교되고 그래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큰 칭찬을 받았을까? 이 요시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파헤쳐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인 거죠. 정리하자면 이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아갈 때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은요, 최선으로 지금을 사는 삶입니다. 그게 본문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최선으로 지금을 사는 삶. 본문을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장이에게 주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아멘. 요시야의 아버지는요, 이제 바로 앞장 21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이제 목찬 때에는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므낫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였고 아버지가 아몬이었는데 할아버지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었잖아요. 아버지 아몬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답습하는 정도의 악행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짧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요. 므낫세가 어느 정도로 악했길래 다시 최악이라고까지 성경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요. 지난주 우리 설교의 주제였던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히스기야가 다 밀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복구했습니다. 제자리에 다 갖다 세팅을 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 제물과 기물들 제단을 다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단행되었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던 이전보다 더 최악의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전에다가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정말로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면서는 아마 그것들도 좀 치우고 또 우상 숭배자들이 막 드나들고 이러면서 성전이 훼손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했던 수많은 종교개혁 가운데 한 가지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3절부터 7절까지 안에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막 기물을 고치고 막 파괴되어진 데를 다시 이렇게 메꾸고 바닥이 좀 불룩하면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이런 종류의 공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고 아버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계산될 수 있죠.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랐고 아버지는 2년만 통치하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의 통치를 본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6살 때까지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우상 숭배하고 막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모욕하고 이런 걸 보았고 아버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았고 가장 어린 나이 사회적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그때에 무비판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수용하는 그 나이 때에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그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가? 그게 되게 의문인 거죠. 종두둑두라고 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인데 이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요시야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을 닮지 않았다. 은혜죠. 우리가 다른 어떤 단서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요시야를 출현시켜서 이에게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만드셨는데 그나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힌트는요 그의 어머니에 대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였죠. 본문에 1절 제가 죄송합니다. 본문에 자막으로는 준비를 안 해놨는데요. 이제 2절에 나오죠. 1절에 22장 1절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봐주실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어머니였던 여디다는 아마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제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던 사람일 거였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따른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이해하는 바 안에서 가정교육으로서 요시야를 신앙으로 키워내는 데에 애썼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유추 가능한 단서라는 거죠. 어쨌든 어떻게 됐든 은혜였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 가운데 바르게 자라난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 좀 곁다리로 새는 얘기기는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거의 우상숭배처럼 되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환경에서 키우는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가에 매우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은혜를 성경에서 발견을 한다면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물론 좋은 환경은 좋은 겁니다만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중학생이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드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은혜를 기대하고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죠. 요즘 그런 걸 좀 더 많이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좌우간 엉망진창인 가문에서도 신앙의 전수와 은혜로 올바른 사람이 나왔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전수에 애써야 한다, 그런 말씀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좌우간,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왜 이게 지금을 최선으로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시야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전 수리까지 단행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아직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됐기 때문에 율법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이 요시야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 므낫세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완전히 망각하고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해버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시야의 시선도 굉장히 이렇게 낮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꼬박꼬박 뭐 새벽 예배 나가, 아니면 뭐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해,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외적인 지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30대 40대 분들이 어렸을 때에 그때 신앙이 우리가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형들 생각해 보면요,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저렇게 살 수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치열한 믿음을 가졌던 거 생각나죠. 그러니 그런 걸 봤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높이 있어서 내가 지금 신앙이 되게 안 좋아 있어, 난 지금 주일밖에 출석 못해, 막 이런 종류의 외적인 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죄책감 비슷한 걸 같지만,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가? 어떻게 그래? 너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평균이 내려와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균이 하향되어 있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는 지금이라는 것은 되게 각박한, 신앙적으로 각박한 현실이었을 건데, 그의 최선이 무엇이었냐? 그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것. 저렇게 파괴되었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한테 저거 과연 맞는 거였을까? 늘 고민하다가 왕위에 올라서 정치권이 안정되고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자 그때야 이거를 수리해야겠어. 이건 옳은 게 아니었어. 산당들 있는 거 옳은 거 아니었어. 요시야가 이전에 지금 종교개혁을 몇 차례 단행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의 지금 그의 현실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받았던 신앙교육의 기준 삼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치워 나가기 시작한 그의 지금에서의 최선.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요,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이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서 기뻐하셨고 훗날 훗날 더 성공되어져 갈 종교개혁을 이때부터 기대하고 계셨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때 당시에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막 뭐 어디 들판에서 양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대가 바뀌었는데,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낮아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기준선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최선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최선보다 더 최선인 것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앙에 보이게 될 것이며, 그 최선을 행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 곡선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것이라는 것. 그게 지금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의 첫 번째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내가 더 믿음 좋아지면 할게, 나중에 내가 더 올바라지면 할게, 나중에 내가 좀 더, 지금은 이러니까 좀 더 내 수준이 높아지면 할게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나중이 있습니다. 나중은 지금 이 순간 이후가 모두 나중이기 때문에 결코 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지금 행하십시오. 지금을 최선으로 사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의 비결을, 칭찬받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렇게 시작된 이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앞서서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느라 이런저런 데 막 다 뒤졌겠죠. 그동안 막 많은 사람들 드나들고 먼지가 쌓이고 어땠을지는 실제적으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방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여기저기 뭐 오물 뿌리고 다니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좌우간 좀 파손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 그 환경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하나하나 정비하고 뭐 떨어진 타일도 붙이고 뭐 또 어떻게 보수하고 이러는 중에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에는 또 그런 얘기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헌금함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이 재물 돈을 꺼내다가 그 안에 보관되어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책. 본문에는 율법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성경 내에서 율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성경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율법책을 토라, 모세오경 안에서도 특별히 신명기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건 그 신명기 책이 발견되자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읽어주게 된 거죠, 왕에게. 신명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신명기를 같이 설교로 나눌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과 존재 이유를 선언하는 일종의 이 민족적 비전 선언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의해주는, 이렇게 살아라는 지침을 전해주는 그런 책인데, 이 내용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내용을 요시야가 이제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시야의 신앙 수준이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시야가 이제서야 신명기를 통한 말씀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그 듣자 요시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은 받았고 이렇게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다, 어떻게 하면 참된 삶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알고 있었던 삶의 실체, 말씀으로 확인을 하게 되니까 이 말씀 앞에 부딪힘이 일어난 거죠. 옷을 찢고 울어버렸습니다. 슬퍼하고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여러분 복음과의 마주침은 이런 겁니다. 내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게 답이 있는가라고 하는 존재적 절망감이 드는 게 복음을 마주했을 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요시야가 딱 그렇게 반응하게 된 거죠. 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거죠. 우리 풍삼첫 하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2강에서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만납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언급하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요, 여러분, 추상적인 관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은 삶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 통해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을 거절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자기의 삶의 현장, 자기의 통치 현장인 왕좌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울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거인 거죠. 12, 13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요시야 입장에서 이 민족적 위기의 원인,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게 다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차 저는 지금 반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울었어요. 자기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반응이 그 부하들을 보내면서 가서 선지자에게 여쭤봐.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인이 분명해졌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했던 거야. 우리 조상들이 불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거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선지자께 좀 여쭈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제적인 자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계시가 되는 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심지어 이게 자연적으로 굉장한 경관 앞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 우리나라 뭐 어떤 폭포 막 이런 데 앞에 가서도 우리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뭐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데 앞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떠올립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떠올리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존재를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그의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어떠함이 느껴졌을 때, 연약한 이들을 마주했을 때, 내 삶의 곤란을 마주했을 때, 내가 정직과 거짓 사이를 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믿음,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믿음이라는 거죠. 요시야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 선지자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실제적인 액션을 했고요. 그 후에 선지자를 통해 들려온 말씀을 또한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실제적인 액션으로 이어지는 반응인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입니다. 제가 적어놓지 않았네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 14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조금 당황스럽게 되죠. 왜냐면은요, 요시야가 개혁했잖아요. 성경에 이제 이례적으로 큰 칭찬을 받으면서 그 본인으로서도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개혁을 단행해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두었는데, 이 여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이것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더니, 니네가 회개했으니까, 요시야가 올바르게 행했으니까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좀 익숙한 해피엔딩인데, 요시야가 제 아무리 잘해봤자 너 때 안 그럴게, 근데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미뤄두었던 질문을 이제 여기에서 다뤄보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선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분이시면 내 삶에 이렇게 하실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입장인 건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비추어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었습니까? 이게 과연 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돌려보자는 거죠. 과연 그것이 정말로 선인가?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혁을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존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 역사를 다시 재조명,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본문의 독자가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 라고 의구심이 가득한 중에 이 말씀을 읽었을 거라는 거죠. 요시야 왕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이 부분도 읽었을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다? 유다라는 왕국의 존속이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이 악한 왕들의 빈도에 비해 선한 왕들이 아주 조금이었던 그것은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자명한 미래가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시즌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 개혁되어진 백성들로 흩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됐으니까 다시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행해야 될까? 참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실마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문장이 진리이지만 그것이 참된 깊은 이해가 없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 정말 송구한 예입니다만, 어떤 이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안 좋은 일은 선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인생의 큰 손해고 평생토록 원망하게 될 수 있는 사건, 악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 자산이 좀 늘어나고 이러한 데에 초점이 있는 그러한 저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복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칭찬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저는 칭찬에 대한 어떤 이 어설픈 예화들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마치고 난 그 마지막 날에 뭐 그렇게 우리의 상상이 거기까지밖에 닿지 않으니까 영화적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딱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았어요. 눈을 떴는데 주님이 앞에 계시네. 사람처럼 이렇게 주님이 딱 앞에 계시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두고 수고했어, 살아내느라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버느라 수고했다. 뭐 빡세게 사느라 수고했다. 이런 종류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그런 칭찬의 워너비가 있으면 조금 인생의 방향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준비해 본 건데요. 어떤 칭찬 받고 싶으세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오늘 이후로 한번 좀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여태까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묘비명 뭐라고 썼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도 하곤 했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너답게 사느라 수고했어, 이렇게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요, 이게 사실 이 유능한 랍비였던 주시아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왜 모세처럼, 왜 아브라함처럼, 왜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못 살았냐 라고 묻지 않으실 거다. 왜 너로 살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실 거다.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문장이거든요. 어쩌면 나는 이지섭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 어떤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를 막 롤모델 벤치마킹이라는 이름 하에 나 다음을 버려가면서까지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목적한 건 나인데, 이지섭인데,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이지섭답게 산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며 가장 큰 칭찬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칭찬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라고 하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워딩과 아까 그런 설교를 그렇게 전개했지만서도 설교를 써놓고 조금 불안하고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칭찬받는 원리, 성경을 통해서 잘 사는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저랑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을까를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누구보다 저한테 계시해 주시는 바가 큰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지금에서 가장 최선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최선으로 지금을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시야처럼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답게 그 자리에서 다만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최선으로 살아라라고 격려하실 겁니다.